월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새 주간을 여는 이 월요일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남부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지속해서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출애굽을 한 목적 자체가 성막을 짓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 성막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로 마치게 되지만 또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화목제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막이 이제 세워지고 모세가 완성된 것을 선포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 두 번째 해, 그러니까 2년 차죠. 2년 차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 7일간 우리에게 그 창조의 모든 섭리의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7번이 고스란히 쓰여져 있습니다. 이 7일에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성막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막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이 성막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다시 철거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성막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비롯하여 성소, 물두멍, 번제단, 모든 출입구, 울타리를 비롯하여 세상과 구별하여라 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야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이 아니시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구름이 회막을 덮어버립니다. 얼마나 그 구름이 영광스러웠는지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구름을 통하여 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히 임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놀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성막에 임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는 제단, 이 움직이는 성막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첫째,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나와 교제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제를 나눌 때에는 반드시 번제를 드릴 하나님 앞에 제사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지요. 왜? 죄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내야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증거가 36, 37,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있는데 그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높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고 천막을 철거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떠오르는 날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계속 진행했더란 것이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마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지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안정이 되고 움직이기 싫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높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은 서슴지 않고 짐을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구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적인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지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는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구름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오늘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 될 터인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챙기고 무시해버립니다. 구름이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요. 지금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버팁니다. 구름이 그냥 내려 있는데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전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텐데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내 좋은 것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세요.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성령,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과 함께 그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근심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세속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울타리 밖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섰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요, 이것이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님들, 남부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마치고 새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완성케 하신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년차 첫째 날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새 창조의 시작, 성막을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이 거룩하고 엄중한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새 것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복된 소식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이 떠오르면 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춰섰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겠고 주의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과감히 멈출 줄 아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의 모든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